신약 성경을 한 달을 구약 성경을 해서 지금 누가복음과 창세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달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여름 바캉스 2달 동안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본문 설교가 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제목 설교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광풍은 순한 남풍에서 시작한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 저 밑에 마르세유에서 직진으로 지중해를 건너면 알제리의 알제에 가까운 해변에 닿게 됩니다. 마르세유에서부터 그곳까지는 1000km가 좀 안 되는 한 800km 정도입니다. 중동 시리아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이태리까지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한 1900-2000km 정도 됩니다.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때는 이런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오려고 하는 북아프리카나 중동의 난민들이 바다를 채 건너지 못하고 배가 뒤집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신이 해안가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누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서 겨우 도착했다가 경비하는 군인이나 경찰에 잡혀서 조사를 받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지는 그런 일도 수없이 일어났고, 어쩌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지중해에서 보내게 되는 여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한 바울은 지금의 시리아 해안을 따라서 터키의 길리기아와 키프로스 섬 사이를 지나서 무라라고 해서 그 터키 본도 앙카라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끝의 지점쯤,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안을 따라 운행하던 배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그 먼 바다, 지중해 먼 바다에 있는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죠. 로마로 가는 전체 여정으로 보면 한 반쯤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이태리의 시실리하고 사르디니아가 두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는 사이프러스, 그리고 프랑스의 코르시카, 콕스와 그 다음에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 다섯 번째로 지중해에 있는 섬들 중에서 큰 섬인데 그리스령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이 크레테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고 1세기의 선박이나 항해술로는 그때 먼 거리를 나서는 것이 적당하지 못해서 겨울을 지나고 다시 항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항이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돌아가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이 겨울을 보내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배를 운항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배가 거기서 멈추어야 했던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든 영적인 직관이든 그 항해가 굉장히 무모하고 그래서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그 배를 출발하고 멈추는 것에 대해 권한을 가진 그 백부장에게 얘기를 해도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좀 더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게 좋겠다고 그리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순한 남풍이 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항해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뜻을 지지하는 자연의 도움쯤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항을 떠나 섬에 가까이 붙어서 가다가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배가 점점 섬으로부터 밀려나서 조정하는 대로 조정이 되지 않고 섬으로부터 점점 멀리 밀려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날들의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잔잔합니다. 호수니까 호수가 그렇게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 호수가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기가 별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이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 놓는 날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는 2,400m가 넘는 그 이다 혹은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가 광풍을 일으켜서 대작하는 일이 지중해에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더 이상 조작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거기에 실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며 필사적으로 배가 뒤집히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달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무겁다고 생각하는 건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남은 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배는 약 14일 동안 1000km에 가까운 정확하게 직선거리로 따지자면 약 900km로 떨어진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말타에 있는 섬에 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해도 안 보이고 밤에 별도 안 보이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엄청난 파도에 사람들은 짐짝처럼 여기저기 던져지는 상황에서 14일을 보내는 동안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래전에 제가 시실리에서 이 말타까지 페리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실리에서 말타까지는 한 80-90km 정도 됩니다. 당시에 탔던 배로 제가 물어보니까 한 2시간 반, 2시간 40분 걸린다고 해요. 저는 예전에 제주도에서 목포까지 오는 회속정인가를 한번 탔다가 배멀미로 죽을 뻔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배멀미에 대해서 엄청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실리에서 말타로 가는 배를 타면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배가 출렁거림이 심하냐 그랬더니 살짝 기분이 이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배가 한국에서 왕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데 벌써 물속으로 이렇게 확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날 바람이 좀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4시간 걸렸다고 그러는데 배 탄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전부 다 막 우악거리면서 멀미할 때 쓰는 봉지를 다 입에다 갖다 대고 막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만 있다가 서양 사람들이 막 그런 그 원초적인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4시간이 걸려서 배 내릴 때 보니까 모두 전쟁에서 패잔병들처럼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내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일 동안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그냥 모두가 다 밤 같은 시간, 먹을 것도 별로 없겠지만 배가 좀 가만히 있어야 뭘 먹든지 할 텐데 배가 1000km를 흘러갈 정도로 그들이 그냥 그 멈추지 않는 배에서 떠밀려 다녔으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목포 올 때 탔던 배는 이
폐속점인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배, 이렇게 다 뚜껑이 덮여있는 그런 배에 제일 싼 거, 그때는 이제 학교 뭐 수학여행 비슷한 거 갔으니까 저 제일 밑바닥에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문이 안 열리는 그 문 앞에 코를 대고, 그래서 문이 열렸으면 난 바다로 뛰어내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바울이 탔던 배에 내가 탔으면 어땠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저는 성질이 급해서 배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참지도 못하고. 우리는 종종 인생을 망망한 대해를 지나는 항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바람이 높은 파도를 만들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과 비슷하다 여깁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누가 그런 일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만드는 경우도 있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은 순전히 자기가 그런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바다에 다 던져야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반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탄 배가 미항에 이르렀을 때 이미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야 했지만 사람들은 미항이 자꾸 불편하니까 베니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에는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 배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배의 가장 실제적인 지배자는 바울을 비롯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인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 결정권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바울에게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었어. 오히려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것은 그가 아직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어떤 결정이 날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는 것도 허락하고 또 바울의 신실함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어떤 허튼 짓을 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것도 율리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그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고 다수가 좋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졌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끼치리라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코앞에 있는 베니스로 가려고 했었지만 베니스에는 도달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부터 1000km나 떨어진 멜리네 섬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이 올랐을 때부터 더디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앞에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론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다. 그들은 이미 바다에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에 바다에 들어선 것입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다니는 배가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면 더 갈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억지로 나아갔습니다. 미항에 이른 것만 해도 천만다행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더 욕심을 냈습니다. 미항은 자꾸 불편하니까 베니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는 것입니다.
미양에는 무엇이 없고 베데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밝혀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전차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 뭘까요? 너무 억지를 부리며 헛된 고집을 내세우며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더 이상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로 인해서 거기까지 오는 동안도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천만 다양한 일이고 간신히 이룬 일입니다. 그런데 율리오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항보다는 베니스가 좋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미혹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방금 겪었던 위기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또 한 번의 요행을 바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율리오, 그들은 바울보다 더 배와 항해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합리성보다, 때로는 전문성보다 영성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든지 두 가지 중에 믿든지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든지 기도하는 자의 구원을 받든지, 신이 아니면 통찰할 수 없는 미래를 보거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 투표를 했던 남윤석 집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파리에 와서 대학을 나오고 영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매년마다 한 번씩은 꼭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어렵지 않고 사업은 어렵지 않냐. 그랬을 때 지금까지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을 해갖고 단 한 번도 목사님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점점 성장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과분하게 잘 되고 있다거나 언젠가는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선까지 가고 있다거나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확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 남집사의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이상을 꽃꽂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매주 그 주일에 설교와 본문을 들고 제목을 알고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다가 토요일에 오면 항상 교회에서 꽃을 꽂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남집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너희 어머니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자기보다 그 뒤에 영적인 작용이 큰 사람들, 그런 영적인 작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인생은 자신의 노력과 판단을 넘어서는 영적인 사인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장착된 영역까지는, 영적인 능력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선주나 선장보다 그의 말을 더 소중하게 들어야 되는 시간에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십자인을 되게 하거나 죽지도 못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풍이 순하게 분다는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분다는 것. 광풍은 순한 남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요나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욥바항으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어요. 마침, 그 마침과도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에 마치 정당성을 부여하듯이 마침 순한 남풍이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니스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순환 남풍은 광풍의 전조였습니다. 섬 한가운데로부터, 바다 한가운데로부터가 아니라 섬 한가운데로부터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섬에 붙어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광풍이 일어나는데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섬 가운데에서부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섬 가운데 있는 그 아이다라고 하는 섬으로부터 바람은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바다에 미친 듯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한 남풍과 대조적으로 거세게 달려드는 그런 바람이었고 광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광풍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그분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순한 남풍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들은 원칙을 지켜야 됐고 영적 선택지를 찾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볼 뿐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14일의 여정은 그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만만치 않은 생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어떤 순간에 태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왔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어떤 고생과 환난도 이 바울이 겪었던 이 14일의 고난과 바꿀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바꿀 수 없다고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비록 짧은 14일, 2주간이지만 아마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꿈 하나로 알렉산드리아호에 오른 사람들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이 결국 그들을 고통받는 바다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순한 남풍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오늘 바쁘다면, 그렇게 사업이 잘 된다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면 혹시 광풍 전에 순한 남풍이 아닌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급에 오른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는 그렇게 미항해서 베니스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운명이 지어진 사람인 것이죠. 만약 바울이 그 배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의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그의 사명을 위해 총독 가이사 앞에 서야 했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는 것은 바울로 인하여 그들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살아보겠다고 나섰다가 죽은 길로 접어든 인생들과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에 동행했던 사명자의 삶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시야가 가려져서 순한 남풍이면 모두 득이한 줄 아는 철없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대작하는 바다라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생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